독한 이사야서 29장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여러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들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런 예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온전하게 회복되고 또 구원 얻게 될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29장의 그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영적 무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무지하고 영적 무감각, 무능력, 또 무열심, 이런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치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거나 무엇을 놓치신다거나 그래서 잘못 선택하셔가지고 잘못 어떤 일을 이루셔가지고 되돌이키는 일을 한다거나 또 멀리 돌아간다거나 이런 일이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로 있지 않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서도 있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진짜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진짜 그 퍼펙트 타임이에요. 그냥 완벽한 시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운 좋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다가 그렇게 그냥 이루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너무나 치밀하시고 정말 아주 적당한 계획 속에서 딱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무슨 운명론자들이나 허무주의자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니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가고 거의 망해가고 있고 남쪽 유다도 그 북쪽 이스라엘을 쳤던 아수르의 부분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신흥 바벨론 세력을 들어서 그렇게 정복하고 그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우리 아수르가 완벽하게 망함으로 아수르에게 잡혀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함께 남쪽 유다 나라가 포로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당연히 애굽이란 나라는 이제 점점 그 세를 잃고 그렇게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그 여러 주변 지역들 그런 나라들이 결국에는 그 대제국들에 의해서 그렇게 심판을 또한 받게 되는데 아람, 암몬, 에돔, 모압 이런 족속들요. 이런 족속들 다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형제, 친척 족속들이잖아요. 이런 이들이 그 주변 세력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다가 대제국들, 이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나라를 그렇게 인하여서 망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다 이루실 거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들을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요 이사야서 29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좀 이렇게 잘 괄호 쳐 주시고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2장 같은 말씀부터 해가지고 이제 뒷부분도 그렇고 이 메시아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이루어지는 때를 예언하는 말씀들이 제법 많은데 오늘 이 본문 이사야 29장의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은 그런 궁극적인 구원이 아닌 네, 여러분 요 17절부터 24절은요. 신약 시대에 네,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운동, 천국 생명 운동이 이렇게 확장되는 그 모습을 오늘 17절부터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 마지막 때의 재림을 앞두고 이제 신천신지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 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그 예언이 아닌 네, 복음의 은혜의 신약 시대에 복음 운동이 확산될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너희들 이와 같은 복을 받으라 라고 또한 복을 하나님이 그렇게 빌어주시는 거죠. 복을 빌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로드, 네, 퀴리오스 구약시대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결국 예수와 예수 신약시대에 우리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여호와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이긴 하지만 그 여호와의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역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여호와는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을 빌어주세요. 물론 복 내리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께 복을 빌었어요. 하나님,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그것을 이제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 복을 빌다. 하나님 성부, 제1위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기독교 용어 바로 쓰기도 있지만 이 축복과 복을 우리 한국 교회는 같이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축복이든 복이든 같은 이렇게 것으로 봐도 사실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네, 복을 비는 것하고 복 자체는 사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비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들도 축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이 신약 시대에도 복을 기도하는, 흔히 이걸 강복이라고 하는데요. 강복. 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라 일컬어지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축도. 네. 그 축도를 하는 것이 바로 강복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이렇게 주십사 그냥 축복하옵나이다, 복을 비나이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네. 그런 복을 비는 정도의 수준보다는 조금 더 영권이 있는 좀 더 강력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축도는 단순히 복을 비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강복. 실제로 회중들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준비,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다면 목회자의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복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번 그런 통계를 냈다 그러는데요. 어떤 몇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랬다 그래요. 요 축도를 하는 그 마지막에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복을 빌잖아요. 강복을 하나님께 요청드리는데, 그거 할 때 정말 불가능한 일들, 그렇지만 간절히 요구되는 일들을 그 대부분 또 서서 이제 축도를 받잖아요.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런데 다른 기도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응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곧 축도를 할 때요. 그러니까 손을 내리시기 바로 전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요, 이 축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가운데. 그래서 이것도 들은 얘기인데, 우리 이렇게 공군에 이렇게 파견이 나와 있는 미국 군인들이 그 공군 부대에는 이제 강도사밖에 없고 전도사밖에 없어서 이렇게 축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그냥 외부 교회에 그러니까 공군에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예배 마치자마자 그쪽 바깥에 이 사회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축도하실 그 시간에 싹 들어가가지고 세 분이서 그렇게 축도를 받고 또 싹 나가셨대요. 네, 그거를 거의 한 2, 3년 보셨답니다. 근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미리 잘 맞춰가지고 요 시간 끝나는데 기다렸다가 싹 들어와서 그 축도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축도가 실제로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아론의 축복이 있고,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기를,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우리는 보통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데요. 거기에 원래 원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 교통하심이 언제나 있기를, 이런 식으로 말줄임이 돼 있어요. 그 원어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라고 돼 있지도 않고, 있기를 바라나이다, 있기를 추구나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있기를 추구나옵나이다. 요즘엔 많이 그렇게들 축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통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는 있을지어다 라고 강복하는 기도를 드리죠. 조금 더 강복하는 기도가 원문에 맞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둘도 아닌, 있을지어다도 아니고 축복하옵나이다도 아닌 있어지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배웠던 우리 송영조 목사님이라고,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고 가장 원문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있어지이다. 그것은 이제 성경의 여러 어미 중에서 가장 이것이 명령도 아닌데, 그렇다고 단순히 비는 정도도 아닌, 실제로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 그릇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네, 그런 의미의 어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축도를 드리는데요. 있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역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는 준비된 그릇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게 된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 있어지다 손 내리시기 전까지 간절하게 좀 기도하셔요. 쌍둥이 낳도록, 또 대학교에 잘 붙도록, 또 건강해지도록.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소원이 이 목사님의 이 축도의 이 귀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저에게 조금 더 빨리 또 분명하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그렇게 제가 손 내리기 전까지 좀 강하게 그냥 막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냥 서 계시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그때 그냥 이렇게 해주시래요. 그러면 저기 나왔습니다. 70몇 %가 진짜 축도할 때 훨씬 더 빨리 더 분명하게 많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실 핵심, 그것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는 이런 은혜의 방편 속에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이게 전심전력이죠. 죽기 하듯 하면서, 이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인생을 이게 드리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결코 후회 없이, 이거 지나가면 없어질 시간인데 이것이 영혼에 삼켜지도록, 생명에 확 삼켜지도록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찬양할 때도, 기도 드릴 때도, 말씀 들을 때도, 네, 봉사할 때도, 그리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도 여러분 간절하게 그 시간 다시는 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셔야 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을 빌어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그와 같은 시대,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을 호전시켜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그들은 진짜 보게 됐던 겁니다. 이런 선지서들, 이제 이사야 뒤에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그 뒤로 이제 호세아부터 시작된 포로 전 후기에 소선지서들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 마지막 말라기에 이르기까지요. 그 시대를 통과하고 사실 여전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400년간의 그 암흑기, 흑암기를 신약시대 전 허락하셨어요. 그 정도의 기간을. 그것을 이제 중간기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 중간기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선포되지 않았으나 세례 요한에게 비로소 그 말씀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과 또한 복을 빌어주시는 그와 같은 시대, 그래서 성화가 일어나고 성화의 삶을 연습하고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 시대를 오늘 17절부터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뒤쪽에 나오는 요엘이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중간기에 흑암 시대에 있는 어려움의 때를 지나서 하나님의 밝은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그것을 우리 이사야 42장도 그렇고 이사야 9장에서도 60장에서도 이방의 빛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들에게 계시의 빛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다 그런 장면들이 이것이.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사실은 우리는 2000년 지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시대에 초대교회를 비롯한 2000년 전에 그 시대보다 2000년 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가 더 가까울까요? 초기 신약시대, 초대교회 시대의 그 복음기보다 지금은 실제로 종말기,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복음의 시대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기는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거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일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막 로봇처럼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타락을 북쪽 이스라엘 보고 안 해야 되는데 남쪽 유다도 이 보슬비에 옷 젖는다고 북쪽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자기네들도 결국 타락하게 되는, 여러분 에스겔 지금 읽고 계시지만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가 더 많은 가증한 일을 범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의 소돔이나 다른 여러 지역들이요, 이 남쪽 유다의 모습으로 인해서 도리어 의롭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전감소연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웬걸요, 그네들이 걸어갔던 이 악한 길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가증하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지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남쪽 유다 나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다행히 적화가 안 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있지만, 북한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지는 평양이 있었고, 거기에 얼마나 실제로 우리 남한 쪽보다 훨씬 더 발전을 이룬 그런 지역이었었는데요. 이 타락을 하게 되니까 그와 같이 기독교가 성행했던 그곳이 훨씬 더 급격하게 타락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서 공산화가 된 그 나라와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참된 자유와 부귀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교되다 보면 딱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인구 비례를 볼 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이잖아요. 미국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가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례를 볼 때. 절대적인 숫자는 당연히 미국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인구 비례를 볼 때 우리나라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복음이 활성화돼서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우리나라였지만,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더 견고하고 든든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쪽 유다 나라가 더 많이 타락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증스러운 죄를 범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심각한 면이고, 이제 그 열매들을, 하나님의 결과를, 그 심판을 이제 곧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전 지금은 반시쯤 고요한 때를 지내고 있으니까 지금 더 믿음 준비를 잘 하셔서 마지막 때의 전무후무한 환난을, 진리를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이 축복의 시대, 이 회복의 시대,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결국 그렇게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심판 뒤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시 정결케 하는 일과 복을 빌어주시며 회복을 시키시는 은혜를 당연히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찬송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일들이 계속 되는데, 이거는 도는 거예요. 마치 이 악순환이. 그래서 더 타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되고요.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큰 긍휼을 부어주셔서 또다시 한번 크나큰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일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돌아오고 있었고 2000여 년간을 그렇게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일이 쇠사슬의 이 고리가 이제 끊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마치고 이제 진짜 더 이상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이 하나님의 회복과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진리를 잘 발견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변화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전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크나큰 심판으로 교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도구로 사용됐던 그들을 또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마음 상태는 어떻다? 우리 13절이 지난주일 요절이었는데요.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3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아주 고질적인 병이었어요. 이것은 말라기 시대 이후 중간기를 지나서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이와 같은 상태였어요. 딱. 마음으로는 아니지만 입으로는 그런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거나 사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전혀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서 말로는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나의 전부야. 이런 식의 말을 했던 거예요. 원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데요. 마음에 있지 않은데 말로 내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것은 자기 속임이에요. 자기 기만. 자기를 그렇게 속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기 어렵습니다. 거짓말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실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로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가 지금 한 BC 한 600여 년, 700여 년 정도의 기간인데요. 그러니까 600여 년, 700여 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성육신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외식과 겉과 속이 다른 자기 기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때 거짓하지 않고 자기 기만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나의 말과 생각, 행동이 일치되는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잘 살아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힘쓰는 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흔히 말해서 성화된다.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놓치는 자들은 우리 이사야 29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사실 부어주신 거예요. 형벌적 눈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렇게 심판하셔가지고 더 이상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자치한 겁니다. 자기가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히 하셨다라는 두 가지 표현이 쓰여지는 것처럼요. 강팍하지 않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일부러 막 그 선한 마음을 강팍히 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하나님이 강팍히 하셔서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다 아셔야 해요. 바로의 마음이 그냥 강팍해서 너무나 손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은밀의지 속에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죠. 자기 기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남을 속이지 않으려는 이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조금씩이라도 잘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을 19절까지 말씀하는 건데요. 20절부터 21절까지는 악인들의 그 결국,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구원 가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라고 말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구원을, 영광스러운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에 보면 오래지 아니하여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되겠다. 기름진 밭에서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숲과 또한 기름진 밭이 될 것을 말합니다. 여기 레바논은 아주 유명한 산림지대인데요. 그 산림이 이렇게 잘 경작지로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산림들 우뚝 솟은 레바논 백향목 좋은 것들로 궁전을 짓고 막 경제가 잘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터는 경작지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실제로 큰 변혁을 가져오게 될 때가 이르게 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우리 전에 살펴볼 때 이 말 좀 우리에게 읽어달라 말해도 나 못 읽겠다. 왜냐하면 책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죠. 다 그냥 잠들어 있어가지고요. 성경을 봐도 모르고 봉해져 있는 책과 같이 아예 펼쳐질 수도 없고, 펼쳤으나 마치 글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해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것이 풀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책의 말들을 듣게 되고 어둡고 깜깜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보게 될 거다. 깜깜한 데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하물며 맹인들은 얼마나 더 못 보겠어요. 그런데 어둡고 깜깜해도 그 가운데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거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빛, 계시의 빛이 비춰서, 여러분 본다는 것은 곧 빛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 빛에 반사되는 물체로 우리의 이 망막에 상이 맺혀서 우리가 흔히 본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처럼요. 빛이 없으면 상이 맺혀지질 않으니 실제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빛이, 계시의 빛이 비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 시대의 복음운동이 그렇게 편만하게 활발히 전파되고 전달될 것을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당연히 겸손하겠죠. 맹인이었는데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기쁨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기쁨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먼저 주신 것을 기억할 때 기뻐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더 기쁨이 있으려면 어떻게 겸손케 돼서 진리와 계시에 조명하시는 그 빛을 우리가 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때 뭐가 더해진다? 기쁨과 즐거움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세상이 알 수가 없다. 줄 수도 없다. 빼앗을 수도 없다. 여러분, 그런 진리를 우리는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허물고 진리와 관계없이 연합을 하거나 그 진리와 관계없이 선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구원운동을 한다는 것은 다 사상누각인 거예요. 사상누각. 그건 거짓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뭐예요? 줄인 자가 꿈에서 먹었는데 깨면 배부르죠. 줄인 자가 꿈에서 물을 많이 먹어서 갈증을 해결했어요. 근데 꿈에서 깨면
아주 해가람을 얻죠. 아니라니까요. 꿈에서 아무리 많이 먹고 꿈에서 아무리 많이 마셔도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방 나라의 공격들이 그런 거라는 의미를 말씀하는 거였고요. 당연히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그런 연합과 모든 선한 사업에 부하고 힘쓰는 일들은 다 꿈에서 마구 먹고 꿈에서 마구 마신 것과 다르지 않다. 깨면은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해지는데 어떻게 기쁨이 더해진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말미암아 뭐였죠? 말미암아? 말미암아. 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다 말씀드렸죠. 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말미암는다, 디아라는 단어 말씀드렸는데요. 무엇을 네, 위하여, 무엇을 인하여, 무엇에 의하여. 네, 그 말미암아예요. 여러분, 말미암아라는 단어에 성경 나올 때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해지는데요. 겸손한 자에게 물론 그렇게 더해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로, 여호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겸손한 자에게 더해지는 이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말미암지 않으면 여호와의 나라, 그곳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네,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 안에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며 거할 때 여러분,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하고요. 따라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해진다는 것을 우리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했죠. 하박국 3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없어져도 나는 누구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에 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0절에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그쳐지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다. 물론 이 시대, 신약 시대의 복음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이 전파되어 빛이 비춰진 곳마다 실제로 죄가 끊어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우리 20장의 5절에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주위에 있는 다른 이들까지도 함께 이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 범죄한 나라들, 여러 가지 강포와 오만과 참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끊쳐지는 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21절에 송사로 말미암아 죄를 씌우고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헛된 일로 악인을 억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일들은 이제 끊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제 초기 복음 시대에는 이런 일이 다 끊어지고 잘 없었죠. 근데 이제 복음의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자 이런 일이 다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21절요. 참 이 가슴 아픈 일인데,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운다.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 올무로 잡듯 한다. 그리고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 여러분, 이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자, 오신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덧입은 칭의 받은 자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법과 입법과 행정이 다 무너진 언론까지도 이미 다 그렇게 악한 자들의 수중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구속이 되셨는데 선거법으로 구속이 되는 일, 여러분 선거법을 가지고 구속돼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목회자를 넣느냐고요. 그거는 교회를 향한 선전포고이고, 이제 누구나 비슷한 류의 말을 하게 되면 같은 처지를 당하게 될 것을 지금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도 더 이상 그런 말을 조심하게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신앙적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거예요. 위축. 스스로를 검열하고 이거 혹시 문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전체주의로 가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송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헛된 일로 만들어서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덮어 씌워서 이런 일들을 이제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9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해서 여호와로 말미암는 그 즐거움이 더 더해지는 이 신앙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빼앗기지 마시고, 이 신앙을 붙들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여호와를 말미암아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쁨이 더해져서 겸손한 자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와 같은 삶 자체가 힘이 된다. 우리는 다른 때에서 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함으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삶으로 말미암는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실제적인 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자들은 감옥에 가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간수들을 회심케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를 우리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잃어버리는 그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시고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섭리를 의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우리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또한 기뻐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이 마지막 때의 전무후무한 환난들을, 고통과 또 눈물 나는 일들과 억울한 일들과 헛된 일들로 말미암는 뒤집어 씌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경영하시는 일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생각한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반드시 이루어지고 경영되며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일들을 잘 구분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